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죄가 단지 개인의 파멸을 넘어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의 전체를 탄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대심판을 불러온다는 엄중한 창조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핵심, 그 동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찬사하셨던 세상마저 쓸어버리실 만큼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죄의 모양까지도 다 들고 나와 보혈로 씻김 받는 정결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던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감각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있음을 고백하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까지도 쓸어버리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의지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이긴 당신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잊은 당신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제목 말씀이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범죄가 죄 없는 자연 만물까지, 그죠? 피조개까지 다 미친다고, 또 그 탄식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고 나눴어요. 결국 온 우주를 해체하는 전 우주적인 최후 대심판, 그것을 유발한다는 엄중한 영적 대표성을, 즉 우리 인간이 그 대표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대심판을 행하셔야만 할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계시록을 통해서 나눴지만은 그 이유는 오늘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본성이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 그 거룩한 본성이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또 혐오하시는지,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만연했던 그 관영한 세상, 넘쳐흐르던 그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요, 이미 우리가 수개월 전에 봤던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이 직접 설계하고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그 입으로 심히 좋았다라고 극찬하셨던 그 창조물들이 지금 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당신 손으로 직접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품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배 신학자들의 그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단순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독소로 가득 찬 이 피조세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 향한 거룩한 어떤 거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의로운 정화작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창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실 만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대가 없이 또 그 죄를 대가 없이 거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무서운 영적 채무예요. 우리가 빚을 지는 거예요, 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역사적 사실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만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미워하심은 철저하고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죄를 그냥 오는 걸 막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밀어내고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그 심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성이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데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빠져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통곡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는 핑계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최대한 영적인 절제와 인내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속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잔재에 있는 한 우리는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갖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죄고 또 우리가 세상의 법 상황에서 봤을 때 세상 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의 안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제일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무언가 생겼다. 근데 거기에 의해서 그걸 갖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또 죄예요. 단순히 뭘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상상도 하시고 그리고 꿈도 꾸시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는데 저는 꿈을 안 꿔요. 근데 그 꿈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아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을 믿지 말라고 해요. 영은요. 온전한 영은요. 주 예수, 성령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 나온 죽은 분들이 하나님 꿈속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온전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을 안 꿔요. 꿈을 꿔도 어떤 꿈 꾸냐면요. 말씀 선포하는 꿈 꾸고요. 꿈속에서 방언하고요. 근데 꿈을 꿔서 두렵지가 않아요. 꿈꾸고 난 다음에 걱정은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만났구나. 그만 꾼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꿀 때 보면요. 꿈꾸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무슨 의미일까? 목사 안수를 받은 어떤 분들도 또 목사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 꿈은요. 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꿈 있잖아요. 꿈은 그 안에 나오는 꿈들은요. 거기 나오는 보통 보면 뭐 돌아가신 분 나온다든지 이 세상에 안 계신 분 나온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 하잖아요. 그건요.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두려움이 나한테 멈추고 사단들에 의해서 내가 몸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붙잡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평안을 찾아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건 뭐냐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난 뭐 나쁘지도 않았는데 나 누구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저희 딸도 한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영이 나서 어떤 것이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읽다 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치유된 것이고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겪어요. 특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니 뭔가 해나가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뒷덜미를 딱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죄는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어기고 안 어기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어떡하지? 아니요. 말씀 붙잡고 그때 그래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찬양하시면은 지금 하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찬양하면 이렇게 좀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면 돼요. 그 상황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할 때는 집안이나 사업장 안에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평안이 왔을 때 내가 내 안에 죄가 없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다? 그거는 내가 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말이죠.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본론을 요약해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심히 좋았다라고 찬사하셨던 창조물들까지 심판하여 쓸어버리실 만큼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대가를 치르실 만큼 죄를 철저하게 혐오하십니다.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8절 고백처럼 죄에 빠지기 쉬운 곤고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곤고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그것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 절제와 인내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머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확 잡혀서 끌려가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내 안에 죄가 머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지체 없이 즉각적인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편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과 죄에 대한 단호한 거부 원리를 지금 이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과 죄의 본질적인 함께 같이 못한다고는 불상용성에 타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나이다 라는 이 강렬한 이 표현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공의의 성품에서 나오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거룩한 거부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대여섯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지금 7가지의 가증한 죄의 목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은 원어상으로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다룰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교만, 거짓, 해악, 그리고 악한 계교를 계획하는 마음은요,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신체적인 부위, 즉 눈, 혀, 손, 마음, 발, 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죄의 계획으로부터 실행과 그 결과, 그 이간질하는 거 있죠. 그까지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증히 여기시는지 주의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꿈속을 통해서도요. 여러분이 자꾸 꿈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 뭐 선배, 뭐 스승님 이런 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분들에 대한 내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안쓰러움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온전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히 밀어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김으로써 두려움이 오잖아요. 인간이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오면은 지금 열거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죄로 빠집니다. 죄악된 생각밖에 안 돼요.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게 되고 주변에서 말씀 사람들이 누군가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살짝만 터치만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임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참된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어떤 도덕성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앞에 말했던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 두려움,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는 내 두려운 마음에서 오는 모든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무게와 깊이로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나도 철저히 혐오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과감히 끊으셔야 되고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만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어디가 아프고 분명 병은 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내고 평안을 찾는 방법은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강력한 영적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셨어요.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셨던 거고, 그렇다면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죄를 하나님만큼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은밀히 숨겨놓은 그 아멜렉의 전림과 같은 죄의 모양이 있다면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의 5손가락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통해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일부러 금요일에 이 회개의 5손가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엄지손가락. 죄의 직면과 인정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내 죄의 실상을 하나님께 거룩한 기준 앞에 핑계 없이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바로 곤고한 죄인입니다. 내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괜히 두려울 때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냥 나 좀 잡아주세요,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죄졌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도 보이는데요.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봐요. 그래야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바로 공고한 죄입니다. 내 본성이 이토록 죄에 빠르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가증한 계획을 빚어내고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에요. 죄를 정당화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까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묵상할 수도 있고요. 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고백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투명하게 내 실상을 인정하는 이 엄지손가락의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기도, 회개의 첫 손가락, 다섯 손가락의 엄지입니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 구체적인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상황이 나타났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이 왔음에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저가 됐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 전에 예배 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말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 그것을 또한 그 말을 듣고 제가 흔들렸음에 용서하세요 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면서 참한 말씀처럼 교만, 거짓, 시기 등 내 죄의 항목들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듯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중지손가락이 뭐예요? 중심의 애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마저 쓸어버려야 했던 하나님의 한판과 아픔,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 깊은 곳에서 통곡하고 그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돌이킴의 결단이에요. 돌이킴의 결단. 약지손가락인데 돌이킴의 결단. 죄가 안에 잔재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두려운 영적 경고를 기억하면서 죄의 습관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적 결단입니다. 여기서 흐지부지의 결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공부하는 거, 세상에 일하는 거, 그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저 제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믿습니다라고 돌이킴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두려운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생기면 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써있죠. 새 출발. 열매 맺었으면 새 출발이라는 거 뭐예요? 새로운 출발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서로 살았다면, 내가 불안해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얘기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했다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교만했다면 이런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내 삶의 자리에 거룩과 정직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는 그런 거룩의 새 출발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면요, 죄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내 품에 안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품에 안고 그걸 죄를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품에 안고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고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속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되 여러분의 영혼을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함,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내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통일이 달라고 먼저 첫 번째 기도할 텐데요. 회개의 첫 단추를 바르게 휘기우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죄와 타협했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엄지손가락을 들듯 하나님의 그토록 혐오하시며 미워하시는 죄의 실상을 내 삶 속에서 명확히 직면하고 내가 바로 주님의 한탄을 자아내던 공고한 죄인이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며 작업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자,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작아 보였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실어넣는 가증한 죄임을 그 거심을 이 밤에 직면합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악한 괴교, 부러움만 했던 그 마음, 세상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던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멀어지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인짐을 내 중심에 실상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숨기려 했던 가식을 벗겨주시고 도망하려 했던 그 두려움을 얻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의 실상
실상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런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즉각 자백하는 영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는 참된 경외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머물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 실체와 인내를 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에 다손가락을 펴서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자백과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거룩한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할 수 있는 도와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와 즐겼던 영적 간음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품에 안고 즐겼던 영적 간음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제가 내 영혼을 좀먹기 전에,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기 전에 검지처럼 명확히 자백하고 약속처럼 단호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의 독소가 단 한 조각도 한 털도 한 절도 남지 않게 잔지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하여 주셔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무너진 재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대 속에서 가증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 꿈의 교회 파라다이스 교회가 죄를 철저히 미워하되 죄인은 가슴에 품고 살려내는 영적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풍병으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본래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로스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정화하는 거룩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 그런 방주가 또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타락한 불결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 복음과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고 찬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주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담대히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이 피조 세계마저 쓸어버리실 만큼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주님의 그 준엄한 공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실상을 변명 없이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회개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자백과 중심의 액토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악취를, 그 더러운 악취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또한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담대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지게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본래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